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희망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지옥에서 사탄이 회의를 소집을 했답니다. 사탄이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근데 아주 유능한 보좌관들만 모이라. 모여놓고 사탄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하나 마련해야 될 텐데 지구를 영구히 파멸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있으면 말씀들 해보시라. 그리고 이제 그 보좌관들에게 사탄의 보좌관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의 한 보좌관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아주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다고 말하면 세상은 금방 내 망할 것입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천국이 없다는 소식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절망 중에 다 망하겠구나.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벌쩍 손을 듭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Tell them there is no hell. There is no hell. 지옥이 없다. 그것도 괜찮겠구나. 지옥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데 지옥이 없다 그러면 저희끼리 싸워서 금방 내다 망할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의견이 없느냐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늙은 그 사탄의 보좌관이 있다가 진짜 비법은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Tell them there is no hurry. 급할 거 없다. 찬찬히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심을 미루게 하면 세상을 끝내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탄 회의에서는 그 사람이 늙은 보좌관 급할 게 없다. There is no hurry. 급할 게 없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의 상을 차지했다는 통화가 있어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할 필요 뭐 있나? 다음에 해도 되지. 다음번에 해도 되지. 그리고 이렇게 미루어내는 것. 그 미루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 그렇게 미루어내는 것. 지금은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어내는 것. 그거는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히랍 철학의 어버이라고 부르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죠.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이 사람의 철학적 명제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것 빼고는 다 변화한다. 그게 철학적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번 발을 담근 물은 영원히 내게 다시 오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담근 물로 또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내가 발을 담근 물은 이내 흘러버려서 영원히 그 물에는 다시 내가 발을 담글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적 명제인데 그 철학적 명제를 가장 많이 이제 영향받은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도 그 사람의 영향이 들어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라고 하는 전도서. 그 전도서는 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은 성공과 실패를 어디서 가늠할 수 있냐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느냐.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못 놓쳐버리는 사람, 실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맞이해서 그 때를 잘 선용하지 아니하면, 잘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단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6.25 주의를 맞이해서 호국 영령들, 조국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산화시킨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족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벌어질 때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들을 낭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자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파선이 그어지니까 북계의 김일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과 통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중국과 소련을 들락거리면서 소련제 탱크로 북한인군을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병들까지 징집을 해서 훈련시켜서 3.8사 근방으로 모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권력투쟁과 부정부패로 우리나라는 온통 다 썩어졌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지. 각하 명령만 내리시면 평양 점령은 죽 먹기식입니다 그랬다든가. 그래서 점심은 평양 가서 드시고 저녁은 신의지 가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총 한 자로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엉터리 같은, 나이 많은 대통령에게 그런 엉터리 같은 충원을 했다는 거지요. 그때에도 참신한 군인들, 또 사회를 올바로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된다. 저 북한의 김일성은 지금 남침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비마기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충원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 그래요. 역사적 증언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도 다 무시하고 멍하니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이요. 그들이 밀고 내려올 때에 파죽지세로 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어지고 수많은 온 국토를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을 빼놓고는 다 뺏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약 23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실종자들까지 합치고 민간인까지 합치면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지. 23만 명의 군인이 죽었대. 실종자가 15만 명이래. 어쩌고 얘기하지. 미군 병사가 3만 6천 명이 죽었고 미국의 실종자가 어쩌고 미군의 7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대.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하는데 난 그게 너무 억울해. 그 23만 명 가운데는요. 대통령 될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는 무슨 세계적인 경제학자도 나왔을 것이고 세계 재벌도 거기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빌 게이츠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것인데 그 인생의 뜻 한번 펴보지 못하고 조국을 지키다 다 산화해버리고 말았어. 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냐?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때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요즘에 가끔 북계군이 들어왔을 적에 그 봉산군에게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부역을 안 하고 그때 따발총 앞에서 산화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기도 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부역한 사람들을 막 욕하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따발총 앞에 섰을 때 더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인디안들의 속담을 얘기를 해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 그게 인디안의 속담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기 전에 그때에 맞는 결단을 했으며 그때에 맞는 준비를 잘 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그 지도자가 그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때를 놓치지 않게 될 때에 그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복받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멸망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용서해 주소서. 50명. 하나님이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마. 내가 불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마 그래요. 근데 50명이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5명을 제하고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그 5명 부족하다고 그 의인들과 함께 소돔성을 다 멸하시겠나이까.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말이 창세기 18장 27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의인은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선과 악을 놓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동만 살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 의인은 없지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용서해달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요. 그래도 그 10명이 없었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니까 그 소돔성 있는 많은 남자들이 와서 새로 들어온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 남자와 상관관계를 하겠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섹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야. 동성애. 그래서 롯이 오죽하면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딸이 있다 내게 그 딸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의 사자는 건들지 말거라. 그래도 그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야. 여자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소돔성에서는 합법적이었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들을 처벌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과 섹스 행위를 하는 병사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 심의중에 있다 그러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몽땅 다 불의 심판을 받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요, 회개할 때가 있는 거거든. 때를 놓치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이 지구도 끝내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 아무도 안 해? 더 크게 아멘.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야 합니다. 끊을 때 끊어야 됩니다. 끊을 때 끊어야 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주일 씨가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주렁주렁 줄을 달고 다 썩어진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담배 그거 독약입니다. 담배 끊으세요. 금이 오는 동 하며 숨을 거둔 거 여러분 TV 광고에 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데 미리 그 전에 아들이 술집 앞에서 죽었을 때라든지 미리 그 전에
끊어야 될 때 끊었더라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멋진 폼으로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집이 부자여서 이 학생복도 늘 사지로만 입고 다니고 모자를 언제든지 삐딱하게 씁니다. 똑바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고 삐딱하게 써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 클러지 이거 셔츠를 입었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 가운데가 타져 있어서 호꾸라는 걸 이렇게 했어요. 호꾸. 기억나나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 그러는데 여기 호꾸를 잠갔어요. 그게 단정한 학생의 모습이야. 근데 그 아이는 한 번도 호꾸를 닫은 적이 없어. 딱 벌려놓고 맨 위에 단추도 하나 딱 열어놓지. 그리고 만보바지, 나팔바지 딱 입고요. 담배를 이렇게 탁 물고 한쪽 다리에 무릎 이렇게 들고서 탁 떨고 있어. 진짜 멋있었어요. 모자 삐딱하게 썼지. 이거 딱 위에 단추 하나까지 벌어놨지. 그리고 이거 딱 담배 비스듬하게 끼워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한쪽 다리 이렇게 달달 떨고서 야 그러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거 흉내도 많이 내봤다니까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폼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참 그런 폼이 났어요. 고등학교도 같이 갔네 저하고. 저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 그랬죠? 자꾸 제 학벌을 조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나와서 우리 동창도 여기 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도 늘 아웃사이더야. 집이 부자니까. 딱 우리끼리 모이면 걔는 언제든지 담배를 딱 물고 이렇게 물고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멋있었어. 폼났어요. 폼났어.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은평교회를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고향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부흥 강사로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부흥회 한다고 제 사진하고 제 이제 경력거 이거를 신문에다 냈어. 신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이 학교 나왔으니까 동창들이 거기 있지 않겠어. 동창들이. 걔들이 그 신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걔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다 끝나고 내려갔는데 야 영환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요. 홍진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요. 초등학교 때 제가 홍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홍진인데 이게 다 모였어. 한 100~6명이 완문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홍진아 영환아 막 나와요. 그래서 오래간만이다. 그러니까 제가 끝나고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옆에 쭉 붙잖아요. 저를 안내하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오더니 야 임마 이게 처음 만났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해 몇 년 만에만 한 40년 만에 만나는 거지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요. 이야 오래간만이다. 야 빨리 막걸리 준비되어 있어. 가자. 막걸리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어느 음식점을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벌써 거기도 5~6명이 또 와 있어. 미리 벌써 이렇게 한참 착 차려놓고 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뭐 가라고 그랬더니 누가 호텔까지 모시다 드릴 건데 해서 이 중에 하나가 뭐 데려다 주겠지.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리고 앉았어요. 앉으니까 그 고등학교 제 친구 아이가 영은아 너 오늘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냐? 예우에서 기도해. 여기 서경이 예우에서 네가 기도해야 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얼굴이 까매요. 수염도 못 깎은 채. 못 나오는 건데 너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억지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폐암과 간암 말기래요. 복소가 차 있고 숨을 거칠게 몰아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다음에 저를 호텔까지 가는데 그 친구도 제 호텔까지 같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가요. 옆에 앉아서 영원아 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담배 안 피우고 이러지 않을 건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폼나게 담배를 폈는데 죽을 때는 폼나게 못 죽는구나. 죽을 때도 그렇게 폼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죽을 때는 폼나게 못 죽더라고요. 끊어야 될 때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끊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어야 할 것인데 무시했지.
아니 뭐 처칠도 90 이상 담배 피며 살았다는데 뭐 내게 그런 재앙이 올 줄 몰랐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몹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가 아니지 이건 사건이지요. 오늘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로 하여금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고 나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즉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언제든지 즉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났을 적에도 그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많이 잡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즉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결단을 요구할 때에 언제 하거라가 아니라 to do it now, to do it now. 그것을 지금 하라. do it now. 지금 하라. 언제든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완악한 뭐라 그럴까 인정머리가 없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가야지. 아무리 부려막심한 놈이라도 아버지 돌아갔는데 장례식도 안 하고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작별 인사한다는데 뭐 그리 나쁜 거라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 장례 예식을 마치고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복수를 써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지내게 하라. 그래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가 지금 막 죽어 넘어져 있다고 하는 상황은 물론 이 사건의 기록이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내용만 딱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 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셔서 곧 죽을지 모른다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효성이 지극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 돌아갔을 때까지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런 상황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금방 해야 되는데 그 장례를 못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 사건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do it now예요. 뭐든지 지금 결심했으면 행동으로 즉시 옮겨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 미련 때문에 끝내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즉시 결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고 만다고 말이죠.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마리화나 태우는 걸 끊어야 되겠다. 결심이 되어지는 순간 천사의 음성이야. 그게 천사의 음성. 근데 뭐 지금 끊을 거 있냐? 차차 끊겠지 뭐. 다음으로 미루어 no hurry. 그거는 사탄이 가져다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음성.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이 뭐 백작인가 뭐 그래요. 큰 자기도 얻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노점, 그러니까 책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기로 말하면 장이지, 장이 설 때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것처럼 그 도시에 그 읍내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장이 서는 날 가서 책을 길거리에서 펼쳐놓고 팔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집안을 먹여 살리는데 어느 해인가 아버지가 너무 깊은 병이 드셨어.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병석에 누워 있는데 책을 팔지 않으면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 사무엘 존슨에게 우리기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내가 도저히 아파서 나가지 못하니 오늘은 어디에 장이 서는 날이다. 거기 어느 길모퉁이에 가면 내가 늘 장사하던 자리가 있으니 거기 가서 책을 팔아가지고 오너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 존슨이 생각도 안 해보고 즉시 나 못해요 아빠.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뭐 사무엘 존슨 뿐이겠어. 저는 뭐 더 많이 했는데요. 뭐 우리 어머니가 요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늘 우리 집안 먹여 살려느라고 농사도 지으면서 읍내에 나가서 열무단, 배추단, 무, 뭐 상추 이런 거 갖다 놓고 길거리에서 파셨어요. 학교 가다가요. 우리 어머니 거기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엄마 뭐 식사하셨어? 내가 좀 도와드릴게. 엄마 좀 일해야 되는데 전 도망갔어. 이 창피해서 쪽팔리는 거지 도망갔어요. 겨울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았습니다. 나무 하러 가는 건 너무 좋았어. 나는 나무 하러 가는 건 신나서 나무 많이 하러 갔어. 새벽 3시 그때 일어나가지고 뭐 형들 또래랑 함께 지게지고 깊은 산으로 가는 건 노래 불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무 하는 건 하나도 뭐 귀찮지 않았어. 기쁜 마음을 해왔습니다. 언제가 문제냐면 그걸 해다가 이제 아침에 읍내 시장바다에 가서 팔아가지고 오는 거야. 가서 나무 사세요. 제가 해온 나무 이거 사세요. 마디예요. 난 그때 교회당을 좀 다니니까 갈 때마다 무슨 기도했겠어. 하나님, 가서 아는 사람, 특별히 친구들, 여학생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뭐 영애든지 뭐 순자든지 만나면 얼마나 쪽팔려 이게. 가서 나무 지고 가서 나무 팔고. 그래서 그 나무 팔아가지고 오기가 제일 싫었어. 근데 하나님은 좀 잔인해. 그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읍내에 가자마자 나무가 팍 팔릴 때는 10%도 안 돼. 대부분은 만날 거 다 만나게 하고 쪽팔릴 거 다 쪽팔리게 하고. 그리고 나무가 팔렸어. 한 번도 못 팔고 가지고 온 적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늘 팔아서 팔긴 팔았는데 일찍 팔리면 얼마나 좋아. 쪽팔리게 볼 거 다 보게 하고 팔렸어. 사무엘 존슨도요. 그래서 못한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정장을 다시 하더니 그 책을 짊어지고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그 읍내에 가서 책을 팔아서 양식을 사서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사무엘에게 이 존슨에게 책을 팔아오느라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병이 깊어지셔서 돌아가셨지. 그로부터 꼭 50년 뒤에 사무엘 존슨은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자기도 씁니다. 영국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모르는 사람 요술만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 하나가 거기 자기 아버지가 책 팔던 거기 우두커니 서서 꼼짝도 안 하는.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래도 꼼짝도 안 하는.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유명한 사무엘 존슨이거든요. 가정주부들까지도 다 아는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어른들이 와서 경이요. 비바람 이렇게 몰아치는데 왜 꼼짝도 안 하고 여기 서 있는가? 이러다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는가? 무슨 연유로 여기 서 있는가? 그랬더니
사무엘 존슨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 와서 책을 팔아 오라 그랬는데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다가 곧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지금 하늘에 가 계신 아버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 이 사무엘 존슨이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물론 용서하셨겠지만 이 지구상에서는 그 아버지를 다시 뵐 수도 없고 기쁨을 줄 수도 없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었던 것이 자기가 너무 한스러운 거라. 그래서 꼼짝 안 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후회의 눈물만 흘릴 뿐이지 다시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들이대릴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중에 내가 내 인생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요? 내년부터요? 은퇴한 후부터요? 아니요. Do it now. 지금 해야 돼요. 제가 그 플로리다 펜사콜라의 브론스빌 교회라는 교회를 갔을 적에 그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담임 목사님 나오시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여기에는 아직도 술 주정뱅이,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무슨 알코올, 무슨 마리화나 중독자 이런 많은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부로 여러분이 끊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몸속에 담배 숨겨놨습니까? 술 숨겨놨습니까? 마리화나 숨겨놨습니까? 마약 숨겨놨습니까? 지금 다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그 직원 보고 도라무통 가져라고. 큰 드럼통을 갖다 놔, 2개를 갖다 놨어요. 지금들 다 여기다 버리시고 이제 이부터 끊으라고 좋은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한두 명씩 일어나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봐도 움직이는 형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I command you, hurry up!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명령하니까 빨리 가지고 나와서 버리라고. Hurry up! I command you! Hurry up! Hurry up! 그러니까요, 쭉 일어나서 가져오는 거예요. 금방 내 2 드럼통이 꽉 차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간증을 시키는데 여러 명이 나와서 울면서 자기는 알코올에 중독되어져서 그걸 끊으려고 AAA라고 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가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랬는데 끊지 못했다는 둥, 나는 마약을 먹다 첩보돼 감옥살이 되었고 그걸 끊기 위해서 형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 학교도 가서 했지만 못 끊었다는 둥.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기들은 마약도 끊고 술도 끊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견디지 못했는데 한 주일이 지나가도 마약 생각 없다는 거야. 코케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화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없다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걸 그날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그건 그래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노름 좀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유명한 연예인들 보십시오.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몇 억씩 노름하다 걸려가지고 모가지가 날아가잖아. 노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도 뭐 정모라고 하는 그렇게 돈 많은 화장품장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데 몇 억 대씩 노름하다가 붙들리니까 그거 몸하느라고 또 검사 변호사도 돈 주고 그러다가 그냥 그 주변 인물이 다 망하잖아요. 결국 그 나쁜 습관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오늘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참 이상하네.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걸 보면 아까 일부에 본 판이하게 다른데 그거 자기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냐면 사탄이 시키는 거야. 아까 사탄 회의 때에 지옥 없다, 천국 없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너무 서두르지 마라. 급할 거 없다.
천천히 다음에 해도 된다. 그렇게만 하면 지구는 저절로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습관,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건 즉시 끝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또 선한 일, 이 부정적인 나쁜 습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일도 그래요. 선한 것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결심했으면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은퇴하며 사랑한다는 동. 사랑하는 아내가 뭐 좀 해달라 그러는데 요번 일만 잘 되면 해줄게. 근데 그 일이 끝나기 전에 아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인터넷에 돌던데 그 친정에 좀 가달라고, 남편 보고 친정에 좀 가달라고, 친정에 좀 가달라고. 그 아버님이 편찮으신 지 오래됐는데 좀 나만 바라보고 산 분인데 가자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남편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갔다나 어쨌다나. 근데 어느 날 친정에 간다고 갔다 왔는데 그날 이 아내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죽는데 남편의 후회를 많이 하는 글이 이제 그 인터넷에 돌더구만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작 친정 부모님 갚을 걸, 진작 아내의 말을 들을 걸. 근데 때늦은 후회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물에 담갔던 그 물은 다시는 내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 우린 꼭 기억하고, 사랑도 함께 사랑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때부터 사랑을 해야지. 어떤 미국의 나이 많은 신학자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기를, 나는 젊은 날 책 한 권을 더 읽기 위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거든. 나이 들어 자녀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더니 이미 커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때 내가 책 읽는 걸 좀 절제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냈을 것을 후회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도 깨달을 때에 즉시 해야 됩니다. 베푸는 것도 깨달을 때에 해야 돼. 부모님 잘 모셔야 되겠다. 이번 일만 끝나면 아니, 지금부터. 하물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의 삶,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면 즉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내가 11조의 물을 꼭 드려야 되겠다. 결심이 있으면 즉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아서 못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요, 저한테 와서 제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이제 병원 수술 잘 마치고 오면 그때부터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분 병원에 들어가서 못 나오셨어.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해보질 못했지. 그런 경우가 많아. 하나님 앞에 귀의하는 것도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야, 지금은 어렵지 않니? 지금은 좀 바쁘잖아. 다음에 서두르지 마라. 급할 거 없다. No hurry 그래요. 근데 천사는 달라. 성령은 달라. Hurry up! 지금 결단하고 Do it now! 지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